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증거해야 할 증거의 대상이십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그의 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사시는 성령님 자신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참된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증인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참된 증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눈물나게 그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할 약혼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을 그리워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면 언젠가 그분께서 당신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또 부르던 어느 날 그분께서 당신을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다가 지쳐서 눈물로 그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느 날 요한은 그분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려고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끄셔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자기에게 똑바로 걸어오시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분이 요한을 만난 날 요한의 가슴은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요한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분을 묘사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영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분은 단지 허름한 옷을 입고 깡마른 목수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눈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고 그 반짝이는 눈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던 요한은 그분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요한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Stood the Lamb.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인데 요한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어린 양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써있고 많은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맑게 해서 영적인 비밀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맑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세상의 눈을 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보고 과도하게 세상에 집중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이 흐려지고 해가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은 요한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맑음을 향해서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요한은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보다 나중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라고 내가 말했었지.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이고 그분의 실제 모습과 조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한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증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날에 입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광야의 고단한 삶을 선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했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신 여러분, 증인의 할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요, 잘 섬깁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맛난 음식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증인은 또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증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은 기도와 성경 읽기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기도하느라고 전도할 시간이 없고 성경을 읽느라고 예수님을 증거할 시간이 없다면 주종이 바뀐 것입니다. 교회 청소를 하느라고 예수님 이름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못하고 음식을 만드느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이름을 전하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청소하고 음식을 하는 것,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상류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요, 갈릴리 호수로 흘러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은 요단강을 따라 흘러내려가서 사해로 모입니다. 사해의 수면은요, 2016년 측정 기준으로 해발 마이너스 430.5m이고 지표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사해는 소금 함량이 높아서 그 속에 소수의 미생물과 해조류를 제외한 어떤 생물도 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해가 그렇게 소금 함량이 높은 것은 헤르몬산과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거쳐서 깨끗한 물이 사해로 흘러가지만 사해의 물은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더운 곳에서 계속 증발만 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자기 안에 쌓여가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해처럼 죽음의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모이지만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물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은혜는 그 사람 안에 갇혀서 아집스러운 냄새를 풍깁니다. 은혜는 흘려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덮인 언덕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렸더니 그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더 큰 눈덩이가 되는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더 멀리 흘러갈수록 더 큰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발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우리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멈춰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굳이 메뚜기를 먹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살면서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후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목이 잘려지는 형벌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가 자기 사명을 이루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때,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요한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다시 읽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은 그의 삶에 그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을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로 떠나기 직전에 그의 친구 앤드류 플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밧줄을 잡아준다면 나는 구덩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외로움과 가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일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끝까지 전할 귀한 사명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된다면 당신이 얼마나 기쁠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당신이 전해준 몇 마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무겁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부심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기쁨들 중에 가장 활력 있는 기쁨은요,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단한다면 침례 요한을 도우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문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요한의 인생 최고의 순간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요한에게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을 마음속에 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매일의 삶을 최선으로 하나님께 살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 사역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지만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실망이라는 창으로 자신을 찌르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서 새로운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양떼를 돌보던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성실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자기 일에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증인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학업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들이십시오. 출근 시간 전에 직장에 가고 일할 때 힘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칫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물 침례를 매일 베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한 여러분을 아무 쓸모없는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본문에서만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옆에 구경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신비를 가장 크게 건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모를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목숨은커녕 우리의 자존심이나 약간의 부끄러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저는 에빌린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서 큰 종이에 예수님의 이름을 써놓고 운전자들에게 보여주던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을 때는 제가 더 많이 예수님을 증거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온통 믿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제 자신이 안타깝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면 되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워십팀 청년들이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은요, 어느 전도 책자에 적힌 성경 구절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구절들입니다. 청년들이 성경 구절들을 다 외우면 그 다음에는 전도 책자의 다른 설명들도 외우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빼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쓸모없는 종교단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Let's pray.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주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능력으로 전파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Praise God for calling us to serve the Lord Jesus. God, we thank you for calling us to spread the good news of Jesus to the whole world. Strengthen us so that we may spread the holy name of the Lord Jesus with power in this evil world.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spread to the ends of the earth.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낙심한 영혼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들의 쓸 것과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소서. Lord of all,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ings to use and things to eat. We give back to the Lord some of what you have given us. Through this offering, may dead souls come to life upon hearing the name of Jesus, and may God's love restore discouraged souls.
May God comfort the missionaries and ministers who spread the gospel of Jesus everywhere and provide them with plenty of food and necessities. In the holy name of Jesus, we pray. Amen. Deacon Tim Lilujan will give announcements. 팀 릴리안 집사님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